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한 주간 동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많이 힘드셨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보이기 위해서 정성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정성스럽게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같은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치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건국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쟁에서는 세 아들을 모두 잃고 자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귀히 여기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궁궐에 있는 첫날보다 더 좋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같은 제자이면서 같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지은 죄를 다시 고백하면서 참회하면서 변화자가 됩니다. 오순절 사건 때 큰 은혜를 받고 수제자로서 큰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나쁜 방향이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이라면 꼭 따라가야만 합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방향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있고요, 같은 방향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방향의 어떤 사람인가요? 나쁜 방향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좋은 방향에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목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베드로요, 다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멋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마치 쌍벽을 이루시듯이, 대칭을 이루듯이 그렇게 사역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는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이렇게 환자들에게 얹어 놓으면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가 죽은 것을 살려줍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누가? 베드로가.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다가 3층 두각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줍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물론 베드로가 살린 거 아니요, 사도 바울이 살린 거 아닙니다.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일하신 것 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아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심령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것을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찾아와서 엎드리고 경배하며 큰 절을 할 때에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고 일으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입니다 할 때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뿌리치고 맙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봤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거모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엄청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복음화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화시키는 증인으로 삼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일하셨을까? 저들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 중에 만드셨을까? 사도행전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같은 사람 같지만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중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전뱅이를 사도 바울이 일으켜주는,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의 명령과 함께 벌떡 일어났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놀란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눈으로 볼 때 도무지 믿겨지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에 저들은 필시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늘에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아멘. 이거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막 일어나니까 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놀라 자빠지는 거죠. 12절 말씀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여기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라고 말해요. 제우스는 헬라 신 중의 신입니다. 헬라 신 중의 으뜸입니다. 헬라 신 중의 두목입니다. 제우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입니다. 말하는 신을 제우스, 전해 성경은 스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의도치 않은 신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기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래서 저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소를 잡아왔습니다. 화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상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신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이 되는 거예요. 고무신이나 나막신이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내가 신이다 그러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수종 들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전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역대적으로 쭉 세계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가 나타나기만 하면 교주가 됩니다. 신이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만 한번 보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문선명 통일교회 교주입니다. 그 다음에 박태선이 어느 교주야? 어느 교회? 전도관의 교주입니다. 유병헌 구원파의 교주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의 교주입니다. 살아있는 교주들 한번 보자고요. 제일 난리를 치는 신천지의 누구? 이만희.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은혜로 교회 신옥주, 그 다음에 안상홍이의 부인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거긴 희한한 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 한번 가보세요. 실장 가면. 거기 가면 찬송가 79장을 이렇게 부르는데,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온다네. 이야, 참 희한하죠. 우리 기성교회가 부도난 교회,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접수합니다. JMS 정명석 교주잖아요. 자, 지금 그런데 몰려가서 복을 달라고 하고, 거기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중심 계명이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저 미친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둘이 하나씩 만들 수도 있어. 나는 바울신, 나는 바나바신.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야, 대박, 신난다. 이런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하고 짝짝꿍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내가 한 일이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저 죽어 지옥 갈 만한 그러한 백성인데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가 잘나서 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깨닫다 보니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본문 14절, 15절과 같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며 저들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을 볼 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자기들이 신이 된다는 건 더 기가 막힌 일이야.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잘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면서 옷을 찢습니다. 우리도 너와 똑같은 사람, 옷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배고프고요, 그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졸립기도 하고요, 먹어야 살고요.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주나 신으로 둔갑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척, 같은 사람이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지 아닌 게 아닙니다. 거기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 가운데에 뛰어 들어갑니다. 미친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되는 그러한 순간임에도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타이밍을 딱 잡아야 돼. 그 시간 놓치면 그냥 신되고 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옷을 찢고 군중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타이밍을 잃지 마세요. 저들은 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던져버립니다. 교주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다 던져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세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일이 잘 되어갑니까? 건강하십니까? 안 되는 일이 없습니까? 잘 나가십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만할 거 눈꼽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니 고맙습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정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이 마음, 이 정신, 이 기백, 이렇게 살아야죠. 사탄이 오늘도 같이 놀자고 하는데, 동무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짝짝꿍하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돌이 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시대가 지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승리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의 성공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는 당연히 기도로 이어져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이제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화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에 있는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 별난 사람이 아니다, 화성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주의 일을 제대로 수종드는 사람을 고르셔서 그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멋있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거기에 야고보가 엄청난 일을 행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는 쭉 추적해 올라가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다?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다? 아합입니다. 아합의 부인 왕후는 누구다? 그 유명한 이세벨, 이시여 나하고 종씨입니다. 이세벨 얼마나 악독한지 천하의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이기만 하면 다 감옥행이에요. 보이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 시절 가는 겁니다. 그 시절. 엘리야는 그러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나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신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리 내기 한번 합시다. 좋소. 그래서 갈멜산에서 내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도합 850명 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몇 명이에요? 한 명. 일당 850 대결이 펼쳐져.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죠.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을 해? 죽은 신이,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냐고요. 엘리야는 단 한마디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3년만 내리지 않아도 다 사막화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가지고 그것이 바로 비구름이 되어서 비가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하시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엘리야가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무 좋아하셔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너무 기뻐하셔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기 시작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 코로나 시절, 이 어려운 시절에도 나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두려워 떨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엘리야 교를 만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의 교를 만들고 교주가 될 수,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주님의 일 수종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신이 되고 내가 무슨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더 겸손함을 주십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알곡이 되지 못하는 쭉정이는 내가 제일이다 빳빳하게 오늘도 서 있지만 알곡이 되어서 점점 충실한 이삭은 고개를 숙이고 더 숙이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 엘리보, 엘리야보다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엄청난 신이 될 수 있어요.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올 때에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이만이 되는 거야. 안상홍이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 되고 박태선이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저는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지금은 목사도 아니지, 그 불치의 병에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롭게 살았다고 기독교 방송에서 연일 간증하는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계속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지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붕어같이 팔딱팔딱 뛰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어떻게 갈는지 몰라요, 그거.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기초가 되고 베이직이 말씀에 되고 그 위에 빌딩을, 기도의 탑을 잘 세우면 이거는 지진이 와도 끄떡없어요. 근데 말씀에 베이직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지가 하나님 된다니까요. 별거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순종한 것뿐입니다. 사업이 잘 되시나요? 출세하고 성공하시나요? 형통하시나요? 건강하신가요? 맘먹은 대로 잘 되시나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쓰신 것뿐입니다. 그만큼 쓰시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더 멋있게 더 확장해서 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면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한 시간 기도 특공대 골방팀에 올라온 감명적인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마이애미주 롱비치라고 하는 법정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두 아들, 형제를 멋있게 잘 키웠습니다. 하루는 두 아들이 동네 어귀에 나가서 죽창으로 전쟁 놀이를 하다가 그만 그 지역을 지나가는 유명 인사의 말에 눈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전쟁 놀이 하다가 말에 눈을 찔렀다. 말이 갑자기 펄쩍 뛰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 떨어졌는데 그 옆에 낭떠러지로 말과 함께 유명 인사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말도 죽고 유명 인사도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도 죽은 것이지만 그 말은 세계에서 몇 필 안 되는 유명한 명마입니다. 값으로 치면 2천만 불, 그러면 천만, 억, 10억, 100억. 야, 말 한 마리에 얼마나 가는가? 200억, 3, 40억 가는 그러한 말인데요. 엄청난 말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언도를 내려야죠. 재판을 합니다. 누가 그 말의 눈에 죽창으로 찔렀냐? 제가 찔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찔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형은 형이 했다고 말하고요. 동생은 동생이 했다고 말합니다. 판사가 한참 듣다가 한 명만 사형을 시키면 되는데 두 명 다 시킬 수가 없어서 그의 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어머니가 법정에 섰습니다. 이 아들들의 어머니 들으세요. 둘 중에 한 명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서로가 다 내가 말에 눈을 찔렀다고 하니 저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아들을 사형시켜야 될지 결정해 주시지요. 그 어머니는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잠시 후에 입을 뗍니다. 온 법정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 둘째 아들을 사형시켜 주세요. 아니, 왜요? 네. 맏아들은 제 전처의 소생이고요.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니, 본인이 낳은 아들이 더 귀하잖아요. 본인이 낳은 아들하고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요. 판사님,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전처의 소생을 만일 사형시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 둘째 아들을 사형시켜 주세요. 판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판사 30여 년을 지내는 동안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건재하게 서 있는 것은 저 어머니와 같은 신앙심,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판사의 권한으로 선언합니다. 저 어머니의 두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무죄로 석방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형제의 어머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내가 낳은 내 핏줄 살려달라고 할 텐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수종드는 사람,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유의하시고,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이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저 형제의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냥 같이 휩쓸려 살지 맙시다. 다른 사람으로 삽시다.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시대가 지나가고 갈수록 왜 그런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까? 40여 년 목회했는데 점점 그런 사람이 적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쓸쓸합니다. 힘들고 아플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성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는 영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멋있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내 때문이요 내 책임이며 내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시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고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갈 것입니다. 시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오니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같은 성정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하셨어요를 반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